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과거부터 자기가 살던 땅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던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살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과거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땐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아버지가 이런 좋은 점이 있더니 너한테도 그런 좋은 점이 있구나. 너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을 걸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또다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과거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약속의 땅은 시점으로 하면 미래의 땅입니다. 과거의 땅에서 미래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땅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미래 시점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 앞으로 이루어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게 성공이라는 단어인데요. 소위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과거의 땅에서 미래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껍데기인가 알맹이인가 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알맹이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껍데기와 알맹이를 가릴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과거의 사람인가 미래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도록 여러분에게 늘 권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흘간 집회를 하면 대부분 둘째 날 혹은 첫째 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과거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 아들이야? 나는 누구 딸이야? 나는 어디에서 자랐어?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옛날엔 내가 이랬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를 붙잡거나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과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20세기, 21세기입니다. 저는 피터 드루커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예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있었던 과거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비옥한 땅에 갈 때라 우리의 삶보다 그것을 떠난 삶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난 다음에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할아버지,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영광스럽고 과거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무엇이 미래에 남아있는가 하면 잃는 것만 남습니다. 빼앗기는 것만 남습니다. 빚 바라는 것만 남습니다. 성이 완성되면 성을 지은 사람은 성 안에 갇혀 살아가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7세기 지금 몽고의 전신이었던 돌궐주교 장군 도뉴크크의 묘비에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묘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혹은 성을 쌓는 백성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내서 나아가는 백성은 흥할 것이다. 그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저는 성서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길이 없는 곳이기에 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일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곳에, 묘목을 심을 수 없는 곳에 돌을 골라내고 흙을 덮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20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축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으나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미리 축복하는 것, 즉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예배에 대한 예배신학, 실천신학에서는 복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축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귀한 이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지금은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뉴스페이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뉴 비기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때 새 일이 영어 번역으로, 현대어 번역으로 뉴 비기닝입니다. 새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도 미래 시점이죠. 장차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축복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조금 유능하게 보이는 목사님, 신령해 보이는 누구에겐가 머리를 대고 안수받기를 원하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고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남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과거의 땅에서 일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푯대를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권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도 유능한 이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람으로 부른 내 아들로 부른 이용천이다.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탁월한 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바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따라, 내게 주신 유산의 몫에 따라 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비중으로 보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크게 다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삭의 삶은 조금만 압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다루어지고 야곱이 크게 다루어지고 요셉이 크게 다루어집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일단 다루는 분량 자체가 다릅니다. 성서대학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도 딱 한 줄로 이삭이 한 일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혹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들 둘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합니다. 문제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축복한 다음에 보니까,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축복을 받을 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받았어요. 둘째가 받았어요. 이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귀한 축복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받을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진땀이 납니다. 온몸에 진땀이 나고요, 힘이 쭉 빠지고요, 머리는 어지럽고요, 충격이 크면 쓰러지는 것이, 기절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절합니다. 이삭이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혈압이 요동치고요,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역류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아들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해야 했는데 이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의 입장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삭이 나오는 창세기의 부분을 잘 보면 28장에 보면 이삭이 이미 아들에게 선언한, 둘째에게 선언한 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지금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했지만 그 복을 다른 아들이 받았어도 유효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장자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나머지 복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엄마와 모의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지만 그래도 일단 선언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삭의 삶에서 혹은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첫째를 축복하는 것은 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셔서
둘째, 동생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에서보다 더 크게 부각시켰나요? 그럼 신앙생활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나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제 뜻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뜻을 부정하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이 부정될 때 거기서 딱 멈춥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멈추면 1년 후에 보면 나는 과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1년 또 1년이 지나가면 나는 3년 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부정돼도 신앙생활은 계속 잘하셔야 합니다. 나의 뜻이 부정될 때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내시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아서 거기에 복종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내 뜻을 꺾지 않은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극적인 사람도 있죠. 기도원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성경을 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뜻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막연히 아주 어렴풋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고 내게 준 십자가를 내팽이 지고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집니다. 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이 미래에는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있을 일, 미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축복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혹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사람들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의 기도의 길 위에, 기도의 트랙 위에 아이들의 인생의 기차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30년 전부터 분명하게 도전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축복받아서는 그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전체 세대를 놓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 축복하는 일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살아갈 적어도 30년 후에 그 시대 체인징 타임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체인징 피처,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향하여 미리 축복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40대, 50대, 60대 활동하고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30년 후 우리가 사랑하는 성광교회 30년 후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꿈꾸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를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30년 후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미리 간구하셔야 합니다. 30년 후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 일을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을 통해 30년 후 축복의 열매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집을 내어 교회를 짓고 저희와 같은 청년들을 길러내면서 그때 뿌린 기도의 씨앗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수를 많이 세우고 교인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그때 그 일을 이끌던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80대, 90대 노인들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젊을 때 하던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바뀌고 이 한국 사회가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